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의원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라고 불리는 본문으로 아마 제 생각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데 한번 좀 확인해 보시죠.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그 저주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열매가 없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열매도 없는 때에 열매를 찾으시고 그 열매를 없다고 저주를 하시니 이거 참 공연하게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일 겁니다. 아프리카 가서 평생을 이렇게 의사 활동을 하셨던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원래 직업은 의사가 아닙니다. 원래 본 직업은 신학자입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계열의 굉장히 유명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이 본문을 갖고 주석을 달아놨는데 그 주석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니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이고 이 십자가 짓는 것이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히스테리를 부린 것이다. 짜증을 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렇게 이제 열매도 없는 때 가서 열매를 달라 했으니 이분이 뭐 히스테리 부린 거 아니냐, 짜증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뒤에 이제 기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면 들어가리라라는 기도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생나무를 저주함으로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생나무를 죽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생겨버린 겁니다. 열매가 아닐 때 열매를 구했고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된 이야기입니다. 잘못 이해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열매가 아닌 때 열매를 찾고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은 이 무화과 나무, 가나안의 무화과 나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유모세 목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시리즈로 쫙 있는데 그 중에 가나안에서 나는 식물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첫 장에 무화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 무화과 이야기가 이제 거기 등장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기후가 딱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11월 달에서부터 3월까지가 동절기입니다. 이때는 어떤 것도 안 자랍니다. 풀도 없고 잎도 다 떨어져 있고 당연히 뭐 열매도 없고 그런 기간이 이제 이 동절기고 반면에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여기가 하절기인데 이때는요 모든 식물들이 다 자라는 거예요. 풀도 나고 뭐 잎도 열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하는 이제 그런 계절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때에 무화과가 잎이 나기 시작하는데 4월 달부터 ip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4월부터 10월까지 이 나라에서 무화과는 5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5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4월 달 맨 처음에 열리는 무화과의 이름하고 5월 이후부터 열리는 네 번,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부터 5번째 무화과 열매에 이름이 다른 거예요, 이름이. 4월 달에 열리는 무화과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이 열매인데 파게라고 불리는 열매로 열리고 5월부터는 두 번째에서부터 5번째까지 열리는 열매는 뭐라 하냐면은 테나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목사님, 한 나무에서 뭐 두 종류의 나무가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하나인데 이름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지명에도 붙어 나와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 나귀를 타신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벳바게. 벳바게인데 이 벳바게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첫째 앞에 있는 벳은 집이에요. 집. 그리고 뒤에 파게. 첫 열매, 무화과 첫 열매.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벳바게 이렇게 부르는 동네가 되고, 또 반면에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그 동네는 어딘지 아신가요? 그 베단이에요. 당연히 그 벳은 집이고 뒤에 테나는 두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테나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베단이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다르게 붙여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재밌습니까?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어쨌든 문제는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이 무화과의 본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풋과일? 처음에 나와가지고 시원찮은 애들 있잖아요. 그 시원찮은 애들이 무화과에 가장 먼저 이렇게 딱 가나안에 있는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치 않으니까 당도가 어떻겠어요? 떨어지지 당연히. 당도가 떨어져서 상품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파게 열매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에서부터 11월에서부터 3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과일을 먹어봤겠어요? 못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내내 단 거가 먹고 싶은 거예요. 단 거가. 단 거를 계속 안 먹었다니까요. 단 거를 계속 먹고 있을 때 단 걸 먹으면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달아요. 근데 단 거를 계속 안 먹다가 몇 달을 안 먹다가 시원찮은 단 걸 먹었어요. 달겠어요, 안 달겠어요? 달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 가나안 지방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은 저 파게 열매를 부르는 이름이 눈깔 사탕이래요. 안 단데 평소에 먹었으면 이게 뭐야? 라고 할 만한 음식인데 그때 먹으니까 너무 달기 때문에 이거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이 파게 열매를 팔고 싶겠어요? 안 팔고 싶겠어요? 모두가 좋아한다니까? 팔고 싶겠어요? 안 팔고 싶겠어요? 안 판다 이거예요. 안 파는 대신에 울타리를 걷어버려요. 모든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그냥 누구나 지나가면서 어린아이든지 나그네든지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그 파기 열매를 따먹게 해준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파기를 따야 거기서 테나가 열려요. 두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가. 안 따주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다 따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안 먹으면 주인이 가서라도 다 따야 되는데, 정말로 귀한 열매는 두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거든요. 요거를 얻으려면 파게를 다 따야 되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따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동네 아이들이 다 따먹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걷어서 다 따먹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테에나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무화과는 왜 무화과죠? 이게 없을 무에 꽃 화자예요. 꽃이 없이 열매를 맺히는 그게 무화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파리가 열리면은 이파리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나무가 무화과라 이겁니다. 고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잎이 있으면 열매는 4월부터 열리니까 맨 처음부터 열리니까 잎이 있으면 열매는 있어야 돼요. 그게 파게일지라도 테나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잎이 있으면 거기에 열매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무화과예요. 이 상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는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이때의 기간이 성경은 6월절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모자라가지고 이 6월절이 6월달에 있는 절기가 6월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은 그 6월에 있는 6월절이 아니고 4월이에요. 넘어가는다. 6월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4월달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태나 열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쓰면 무슨 글자가 된다고요? 태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 때는 되는 거예요? 파괴 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그 열매를 먹으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파괴가 있나, 나그네의 열매가 있나 봤더니 거기에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갖고 질문을 하실 땐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제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나?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왜 이파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가? 태나가 아니어도, 태나 때는 아니더라도 파괴라도 있어야 되는 때인데, 잎은 저렇게 무성한데 왜 파괴가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본문을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가 돼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왜 가질까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내 힘으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내가 이룰 수 없으니까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일까요? 또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 갖는 것일까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천국도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내용이라 이겁니다.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을 우리가 갖는 근본적인 이유는 회복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회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때 만들어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때 사람 만드셨을 때 모델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첫사람의 모습은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얼마나 멋있으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충만했으면 수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어디 하나 부끄러운 것이 없고 어디 하나 모자란 데가 없고 어디 하나 못난 데가 없고 그냥 사랑도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었고 섬김도 완벽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어졌던 사람에게 한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그 사건이 뭐였냐면요, 죄였단 말입니다. 죄가 그 첫사람들에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첫사람들을 점령해 버렸단 말입니다. 점령해 버리자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져 버렸다 이거예요. 부서져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창세기 5장 3절 있겠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는 뭐를 줄 수밖에 없다고요? 자기의 형상. 죄의 형상밖에 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의 형상을 물려받은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요? 부끄럽게 살아요. 너무나도 부끄럽게 살아요. 자기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기도 하고, 온갖 폭행과 살인을 자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되어지고. 아담은 안 그랬거든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동산을 정말 잘 다스려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단순히 그냥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이름 짓는 게 아니라 이름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사랑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해보잖아요. 아니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하나도 이름을 줄 때는 내가 사랑하는 게 주는 거예요. 옆집의 개는 누렁이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주고, 하와를 보고도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죄로 무너진 사람들은 자기 동생에게도 줄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그 공격적이죠. 뭐 조금만한 피해를 끼쳐도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간혹 뭐 도로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뭐 자동차 끼어들었다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끼어드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게 용납이 안 돼가지고 크락션을 누르고 쫓아가서 망치 들고 휘두르고 내게 어떠한 피해만 와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폐적이고 음란하고 그런 모습이었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죄의 형상을 물려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막막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뭐 하시려고요?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넌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세상에 복이 되주라. 너 혼자 이 복을 혼자만 갖고 놀고 자기 혼자 먹고 놀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은 다음에 그 복을 이 열방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이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거를 전해주고 알려줘서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게 아니라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세계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구원해내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 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받아가지고 너희는 이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이 모르는 백성들 앞에서 무슨 삶을 살아가라고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제사장으로 불려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여야 돼요. 그 역할을 맡겼다 이거예요. 그 역할을 주시려고 제사장의 사명을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래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고 인류가 정말 많이 쓰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회복의 가장 좋은 방식을 인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대교적인 방법이에요. 유대교적인 방법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로 해보는 거예요. 자기의로. 다시 말하면 내가 제사 지내고 내가 율법 지키고 내가 할례를 행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이 바로 밑에서는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 못하겠으니까 좀 빼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서 그들을 빼주기도 하시고 또 광야에서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넣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적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전쟁하느라고 못하겠으니까 전쟁 좀 막아달라 하면은 전쟁도 막아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왕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왕도 한번 세워주시고 시간이 짧아서 못하겠다 그랬으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주시고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끝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과 모든 여건들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해보라 이거야. 네가 해보라.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 결과 만들어지든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할례를 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더냐 이겁니다.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이야기가 등장한 겁니다. 무화과는 실상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상황이 잎사귀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풍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썼다 이겁니다. 애는 썼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예를 든다면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율법의 수호자라고 불렸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뭘로 다스렸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그리고 제사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뭐 예를 들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대속제일, 나팔절, 부림절, 초실절 등등등등등등 절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제사도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걸 상번제라 그래요. 매일 쌍자 써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아침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그리고 한 주에 시작할 때는요 안식일 제사를 지내고 한 달을 시작할 때는요 월삭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50년 하면 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신년 제사예요. 그만큼 제사도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뭐 번제, 소제, 그리고 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종류도 그렇게 많아요. 또 그런 제사들이 드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진행이 됐겠어요. 그래서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의 일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루살렘에는 매일 짐승들이 죽어나갔다고요. 그 짐승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늘 들렸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피가 매일 흘러나왔다고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제사에 지내졌는지 아시겠죠? 이게 평소예요, 평소. 그러면 제사장이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1000명만 있어요. 1000명만. 1000명만 있을 때도 이랬어요. 그런데 유월절이나 오순절 또는 뭐 초막절, 대속제일은 예루살렘에 제사장만 24,000명이 올라가요. 24배예요. 제사장만. 얼마나 많은 순례객이 왔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순절, 뭐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우리 옛날 성냥 아시나요? 이렇게 동그란 성냥에 그 성냥 알이 꽉 차 있잖아요. 잘 모시나? 그쵸. 뭐 입추의 여지 없이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사가 그때 진행되겠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제사를 지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안 나타나 있더라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을 고치셨어요. 평생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저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 함께 기뻐해줘야 될 판인데 기뻐하기는커녕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고쳤다고 예수님을 고발을 해요. 그들에게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죠.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창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창녀는 돌에 치게 돼 있거든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 근처에 잡아올 수 있으니까 아침에 가서 잡아올 수 정도면 성전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 근처에 있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서로 모르는 척 해주는 거야. 안 봐는 척 해주는 거라니까요. 자기들도 종종 이용하니까. 그렇게 놓고 있다가 와서 잡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죠.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요. 그때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어준 사람이 제사장이던가요? 레위인이던가요? 아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마리아인이라 그런 건가요? 사마리아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맨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들도 내어주는 사랑의 손길을 맨날 제사 지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의를 기반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학문이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종교든 관계없어요. 내가 나를 만들 수 있고 내가 나를 복되게 할 수 있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물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겉모습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겉모습은 좀 괜찮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겉모습은 뭔가 하는 것처럼 종교를 지내고 선을 행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겉모습은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건의 능력은요. 경건의 모양은 만들 수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만들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그리고 어떠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형상을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대 이제 끝내자고. 해봤잖냐. 원 없지. 네가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안 되지. 해봤더니 안 되지. 오랜 시간 해봤잖아. 근데 안 되지. 안 되니까 이제 그거 그만하자. 그만하고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나를 믿으라. 내게 붙으라.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없었다고요. 너희 스스로 살려고 했다고요. 그때는 안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세계에요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좀 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애를 써서 안 된다 이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하고 나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는 가지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가 만드는 거예요. 나무가 그 가지에다가 열매를 만들어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이 열매의 주인을 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주께서.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나올 것이고 열매가 나오면 열방이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겁니다. 열매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께 붙어 있고 주를 믿고 있고 주와 교제하고 있고 주와 사귀고 있을 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1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인데, 이게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신앙의 목적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삶을 담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냐 이거예요. 이거 뭘로 확인해 보면 이런 걸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닮지 않은 것을 보고 애통한 마음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 소원하는 바가 안 되었을 때 애통한 마음이 생기던가요? 여러분 만만치 않죠?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로 잡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쪽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을 이루는 것에 많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걸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열매가 전부 다 예수님의 인격인 거 아시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온유함 다 저거잖아요. 인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열리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기적이 없지, 역사가 없고 재미가 없고 신앙이 정말 나릇해버렸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잎이 있으면, 무화과 잎이 있으면 테나가 열리든 파괴가 있든 둘 중에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자라면요, 뭔가 있겠죠. 열매가 있겠죠. 물론 테나와 같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면 뭐 더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것 열릴 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파괴는 있었단 말이에요. 연약하고 볼품 없지만 그래도 세상하고 다른 점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 닮아간 것들이. 마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누구를 닮으려고 그래요? 부모를 닮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노력해서 부모 닮은 게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비록 좀 목도 제대로 못 들지만 그래도 눈이 닮았지 않습니까? 네? 간혹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기침하는 소리도 닮지 않습니까? 뭔가 닮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면서 닮은 게 있나?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아마 이렇게 된 것이, 저는 주님의 교회 강단이 좀 잘못 선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거라 생각해요. 주님 닮는 그 열매에 관련된 그런 것을 신앙의 목표로 성도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떤 기능적인 것, 또 능력적인 것, 뭐 잘하는 것, 뭐 바치는 것, 이런 것 쪽으로만 많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 열매 쪽에 대해서는 마음을 많이 못 뒀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회개가 없는지 아십니까? 회개가 없는 것은 주님의 인격하고 내 인격하고 이렇게 붙여보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 인격이 얼마나 주님을 안 닮았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어요. 단지 달라는 것만 생겨버렸어요. 우리 주님 주신다니까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넣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건 다음 문제는 건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그래서 이게 닮지 않은 나를 보면서 애통해야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 믿는 자인데, 주님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직분이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가고 목사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격이 주님을
닮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옵니까? 하고 애통한 마음들이 그게 생겨야 돼요. 생겨가지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때문에 가슴 치고 기도해야지.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씻어주지 않겠습니까? 씻어주면 우리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파괴가 열린다 이거예요. 처음엔 좀 모자라지, 좀 부족하지. 하지만 그것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요, 태어난 아들이 둘째, 셋째, 넷째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가더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반드시 뭔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걸 그냥 한 번도 안 찾아본 분들도 많더라고요.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시고 자꾸 주의 말씀 보시면서 주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이 팔레스틴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틴이죠. 거기 2000년 전에 깡시골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시작되어진 신앙이 어떻게 전 세계로 나가게 됐을까요?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세계 역사도 BC와 AD로 나누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AD는 아노 도나미, 주님 이후. 이렇게 쓰고 있는 거는 아마도 교회 영향일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계를 이렇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보고 나가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형상들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한 명 한 명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되게 부끄러웠어요.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 가면 부인도 있고 애도 셋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그들이 나를 보면은 하나님은 저런 모습일 거야. 우리 아빠를 보면은 저게 하나님의 모습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까? 되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애통한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저부터 회개를 해야겠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돼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신다 그랬냐면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의 열매들이 등장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기가 나를 닮았구나, 내 사랑하는 자이구나, 내 제자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점검해 보시죠. 시험해 보시죠. 이 기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점검할 수 있고 시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없으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애통한 마음으로. 정말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이 말씀 보시면서 잎사귀만 있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우리 주님이 끝내버리셨어요. 끝내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이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 혹시 아닙니까? 하면서 점검하셔서 없으면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시고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열매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나오면 본인도 주변도 모두가 다 기뻐하고 충만한 일이 발생이 될 거니까 분명히 저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열매했을 때입니다. 그 열매했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